시편 12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참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 가끔 그럽니다. 그 아무개 어느 목사님이 참 귀한 그 논문을 받고 또 제출하고 논문 통과가 돼서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또 그 부분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경적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좀 강의 좀 들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앉아서 강의를 받습니다. 이건 참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 수십 명에서 강의를 그분이 하시면 조금 제가 할지 모르지만은 뭐 나이 많은 목사 한 두어 사람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흥미 있게 잘 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신재철 박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늘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를 뒤에 놓고 뭐 저한테서 뭘 자꾸 배우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신목사한테 배워야지. 뭐 지금은 뭐 제가 뭘 신목사한테 드릴 게 있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귀한 시간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신목사님한테 글쎄 낮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신목사님 자꾸 그러시니까 모르지만은 왜 내가 부흥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또 신목사님 고집이 대단하고 한번 딱 해라 그러면 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섰는데 너무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이라는 것은 시거든요.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참 아름다운 그런 언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산문체는 이렇게 다 그저 글씨가 골고루 되어 있지만은 이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시집에도 그 문장이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딱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두어 단어가 또 한 줄 딱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줄 있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그 시입니다. 시인데 그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한 편도 기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또 이게 121편 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50편이 시인데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 2주 안에도 엑스타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랍비인데 이스라엘에서 와서 몇 사람을 만나는데 저도 이제 거기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 그 랍비니까 이스라엘 랍비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끔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 아주 흥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그 어떤 찬송의 음악의 어떤 그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치 국악을 들은 것처럼 새롭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시편이 아니면 사람이 지은 그 가사로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그 노래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우리 장로님 중에도 시를 참 잘 쓰시는 한양대학교 교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가끔 제가 제주도도 가고 저는 휴양지 무슨 그 모이는 데 가끔 가면 참 재밌는 것은 계속 노트도 한번 쓰거든요. 계속 써요. 장로님 뭘 쓰시는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별로 그런 감동이 안 생기는데 시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막 써요. 그 호텔에 가서 이제 한 방에서 자면 저는 그저 뭐 성경 좀 보고 기도하고 자면 눈 떠서 보면 또 계속 테이블에 앉아서 쓰거든요. 자는 무엇을 쓰십니까? 낮에 내가 이렇게 써놨던 거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평범하게 보는 것을 그 사람은 굉장한 감동을 갖고 그것을 보는구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음악이 감동이 없으면 음악이 안 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죠. 인간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희노애락 그 자체지요. 어느 때는 참 기쁘고 어느 때는 참 화나고 어느 때는 참 슬프고 어느 때는 막 정말 즐겁고 이런 것들이 글로 쓰면 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노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거기에 실려진 그 이제 가사와 곡이다.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붙인 그 시다. 혹은 노래가 붙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와 또 달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조금 더 다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우리 속에서 막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요. 어느 분은 막 슬퍼서 울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들이 너무 슬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고 우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 또 어느 분은
너무 즐거워서 뭐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오늘 점심 잘 얻어먹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기도 속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마치 그 결혼을 해서 시골에 가서, 요즘은 뭐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한번 가면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그 안에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20살도 안 됐을 때 결혼해서 가서 사는데, 이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 만드는 시어머니의 무식한 방법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만에 친정 어머니를 찾아오면,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마당에서부터 불이 딱 껴안고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서로 막 좋아해야지 저렇게 울기만 하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딸을 토닥토닥 하면서 수고했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다 알아. 아직 자기 딸은 말도 안 했는데 다 안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세상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면 다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송도 나오고 박수도 치고, 참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시고 노래인데 그게 기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 그게 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감정이, 저 사람들은 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건지 하여튼 뭐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누구한테도 마음에 자기 맥힌 것을 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노래요, 자기의 시다. 바로 그게 기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역시 그런 면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는데,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상당히 많이 몇 편이 지금 계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어느 성도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때면 유월절이라든지 또 뭐 이제 그 77절이라든지 또 희년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특별히 대속절이라든지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로는 뭐 몇백 리를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들이 회당에 엎드렸든지 집에 엎드렸든지 어디서 엎드리면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쫙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창문은 성전으로 향한 창문이거든요. 수천리, 지금 수만 리 떨어진
남은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엎드릴 때 그 마음이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갈 수 있잖아요. 무슨 성전을 향해서 쫙 그 마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백두산이 있지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시온산을 그리워하고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중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참 사모하면서 늘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을 보통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을 자이언이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자이언이란 말이 이제 영어입니다만은 영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자이언이 아니고 시온입니다. 근데 쓰기는 Z-I-O-N 해놓고는 읽기는 자이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럽니다. 근데 J-E-S-U-S 그러니까 사실 발음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지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고 지저스.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저스가 옳은 줄 아는, 지저스는 그 엉터리입니다. 지저스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시온 예수,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라고 요즘에 자주 발표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어떤 세계의 중요한 그 흐름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학자들이.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한글을 컴퓨터를 이렇게 쳐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탁탁탁 맞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려고 그러면 우선 한문으로 써가지고 한문 그것을 치면 또 그 일본어로 이렇게 풀이가 돼서 복잡합니다. 일본 말은 아주 복잡해요. 와이사스 그런데 화란 말이 없거든요, 일본 말에.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와라고 해야지요. 그다음에 와이, 그 다음에 셔트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셔트가 없으면 그냥 비슷하게 샤, 그 다음에 샤스 하는 스가 없으면 그냥 와이사스, 화이셔트죠, 화이셔트.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화이셔트라고 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아주 쓸데없는 말을 가르쳐줘가지고 와이사스, 근데 와이사스는 고쳐야 됩니다. 그건 일본 말 아니고요, 영어거든요. 근데 화이샤트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서 와이사스. 우리 어렸을 때 도라쿠가 간다고 그러죠, 도라쿠. 트럭인데 일본 말로 트가 없어요. 럭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도라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도라쿠 간다 그랬어요. 도라쿠 간다. 요즘에는 이제 트럭 간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온산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느냐?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0편을 보면서 우리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웁니다. 다. 왜냐하면 시온산에 세계 4대 모슬렘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라고 하는 4대 모스크가 바로 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뽑아내버리고 거기다가 그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아니 여기에 성전이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힘 가지고 모스크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든지 하여튼 뭘 지으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7번의 대전을 치렀는데 한 번도 미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3차 대전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거거든요. 절대 이스라엘만 위하여 세계를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가 죽을지 모르는 이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시온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지금 회교 이슬람의 세계 4대 모스크가 꽉 서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한쪽 벽이 남아있는 거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서서 맨 처음에는 웁니다. 손을 쓰면서. 왜냐하면 그 울음 속에는 이스라엘의 힘들었던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보면 세상에 이교의 큰 그런 모스크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 있어도 그들의 눈에 시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가야 보이지 다른 지방에 살면 안 보이잖아요. 저 갈릴 사람들이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보이고 시온산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어디에 앉아 있어도 그들의 기도는 우리 같으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그게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초원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시지 말고요. 또 집에 가셔서 거실이나 혹은 안방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지 말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건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전철을 자주 타는데 전철을 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다 불쌍하더라고요. 다 불쌍해요. 또 버스를 타고 김포에서 가면 아침에 나가보면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상이에요. 다 아주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고, 그러면 저는
죽을상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에 아주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불쌍해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괜히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4장 16절은 내가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지 말고 한참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요. 오면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뜰이 있고, 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조금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이제 웬만한 우리나라 큰 솥보다 더 큰 물두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히 거기다 깨끗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비로소 거기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내 죄값을 대신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그분의 속죄를 힘입고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하고 손을 씻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향단과 그 다음에 촛대가 놓여 있거든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6줄씩 12개의 떡이 쫙 놓여 있는데 그 진설병에 가서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이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데 향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촛대에 가서 기름을 끼얹고 그 다음에 7 촛대에 불이 켜지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두 돌판이 담겨진 법궤가 있는데 그게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된 궤라고 말이죠. 근데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그 그룹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날개가 이렇게 닿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쪽에서 한 천사가 날개를 펴면 대제사장의 얼굴이 딱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딱 엎드리면 언약궤 앞에 엎드리면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그건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셔기나라고 하는 빛을 그 제사장의 얼굴에 강하게 비춰줍니다. 강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깜깜한 지성소에서 그 셔기나는 빛이 강하게 제사장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열고 밖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밖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제사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주 앞에 나올 시은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개가 닿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걸 시은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휘장도 다 찢어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는 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미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저를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에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 생각을만 하지 말고, 많이 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잠잘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확실하게 문장을 만들고 마음을 거기에 실려서 기도하세요. 문장을 만드세요. 저 같으면 그럽니다. 저는 맨 4시에 딱 일어나면 매일 무릎을 꿇고 거실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성이니까 저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 아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또 한 날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늘 헤아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 짧은 시간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받쳐질 수 있게. 노래가 확실한 거거든요. 노래가 얼렁뚱땅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박자 하나하나라도 그 음절에 몇 박자가 합해서 그 4분 후 4박자 그러면 하여튼 한 박자에서 4박자가 딱 있고, 하여튼 합하면 4박자가 딱 있고 다 그러잖아요. 4분 후 3박자면 3박자가 딱 들어가 있고, 애매하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실을 거기에 붙이듯이 여러분이 한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미 주님이 철폐해 놓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성소,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그걸 내가 마음속에 늘 할 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떤 때는 감격스럽고요. 어느 때는 참 힘이 되고요. 저는 전에 목회할 때 저 성남에 가면 상대원이 있고, 그 상대원은 공장지구가 있는데 그 공장지대를 딱 넘어가면 남한산이 있거든요. 남한산이 굉장히 깊습니다. 모든 갈대가 제 키보다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 우선 생각하면 으시시 춥다, 아주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근데 한밤중 1시나 2시에 그 큰 남한산 안에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죽어도 누가 알겠어요? 그 고암시장에 들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포근한 안방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스하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내가 그런 자리를 찾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이 어디예요? 산이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지성소예요. 우리에게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예요. 은혜의 보좌가 직접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장소예요. 초원교회 와서 기도하시든지,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천실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갖는 그런 확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직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도 다 끝내줘서 야, 진짜 나의 도움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는 크게 응답을 받지만은 어느 때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느냐?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보좌 앞에 앉는 그런 마음의 감격이나 확신이 없이 많은 시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좌절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 보면 그 1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는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곧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땅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착각을 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의 집은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의 몸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의 아들, 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면 이것이 지옥 가는 죄의 첫째입니다. 지옥 가는 죄.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은 게 없어요. 우주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들 많이 하셨고 뭐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거고 다 그렇게 아실 텐데 아니 모릅니다.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파장을 보내도 그 파장이 가서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찾아올 길이 없어요. 파장이 가면 그냥 한없이 가버리지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야, 그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근데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세밀하게까지 다 만들었어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물질의 최제의 마지막이 뭐냐? 분자 원자다. 근데 분자 원자만 아니라 분자 속에 하나의 두 개의 분자와 하나의 분자가 합해지면 물이 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자핵이 들어옵니다. 전자핵이 뭔가 강한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하다. 그래서 그걸 그 파장을 연구하면, 이런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모든 검사를 하고 그걸 무기를 만드는 원자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제가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보다 과학적인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게 하면 자기 살을 째는데도 아담이 그 아픈 것을 모르고 잠들었을까?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믿는 그 과학자가 비로소 마취제를 그 말씀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마취제를. 그래서 마취제를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갈빗대 중에서 조그마한 것을, 아마 갈빗대에서 요만한 것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공룡이 다시 재생이 되고 무슨 과거의 짐승들이 재생되는데, 재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뼈입니다. 뼈 한쪽을 가지면 그것이 그대로 다시 재생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의 뼈를, 갈빗대, 또 갈빗대 뼈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잘해서, 사람도 지금 복제를 하는데 왜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여자를 만든 거예요. 과학적입니까? 신화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욥기 26장 7절 보면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호응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 밑에, 물을 빽빽한 공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과학자들 말 믿지 마세요, 지구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 우주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과 그 안에 맨 처음에 earth라고 하는 지구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천지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말에서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안 하고 천지 가지고 그냥 우물쩍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더 확실해질 텐데.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고 했어요. 공간에. 지구가 공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은 1609년에 갈릴레오가 처음 한 말이거든요. 갈릴레오가 1609년에 처음 했을 때 이 성경 말씀 신구약성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살았을 그 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은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이 못 깨달아서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북편 하늘에, 공간에 지구를 달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빽빽한 물로 싸서요. 빽빽한 물로. 그건 아마 뭐 지금도 잘 이해 못하면 그럴 거예요. 공처럼 생겼는데 바켓스처럼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근데 밖에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쌓여 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묻기를 그 밑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물이 확 밑으로 쏟아져서 구름을 다 뚫고 밑으로 빠져나가야지. 왜 안 빠져나간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욥기인데 욥기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의 말일까요? 인간의 말인가요? 처음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1609년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뭐 노아의 홍수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7일 후에, 그 7일이 뭐요?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홍수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내리니 땅의 모든 물구멍이 그 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그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1년 지난 후에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터키가 군인들을 지금도 세워서 절대 아라랏산을 침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찾아오면 엄청난 그런 그 빙하 속에 큰 배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터키의 허락을 받아서 이 나무 조각, 배를 만들어서 나무 조각을 몇 개씩 지금도 뽑아옵니다. 원하시면 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와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엄청난 이런 컨테이너를 싣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바다를 항해하면 사실 배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물품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든지 어떤 경우든지 침몰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배의 모든 규격이 노아의 홍수의 규격과 똑같이 합니다. 절대 안 빠진대요.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크게, 어느 때는 가장 세밀하게. 여러분, 시편 뭐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참 한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139편 1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진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사오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 태중에 맨 처음에 한 생명이 이렇게 딱 잉태가 됐을 때 세포 하나라고 하거든요. 세포 하나. 형질이란 말이 그겁니다. 내 태중에 맨 처음에 형질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형질이 조성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형질이 이렇게 내 태중에 형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아이도 아이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세포 하나만 지금 어머니 태중에 딱 착상이 됐는데 그 형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말로는 그 세포 하나를 이제 DNA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딱 분열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기록을 다 풀면 지구에서 달을 갔다 오는 왕복 거리보다 더 많은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 형질 하나 속에 한 권의 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나라에 갔다 오는 기록만큼 한 권의 책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병이 들면 어떤 병이 들 것과 형질은 어떤 것일까,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여자로 태어날 것이며 머리 색깔은 어떨 것이며 치아는 어떨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뇌의 어떤 모습은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이며 평생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불렀다. 저는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안 들을 테니까.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세요. 다시 성경 보세요. 아무개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 따라서 남한산 가서 나는 11시까지만 기도하고 올 테니까 성도님이 혼자 남아서 그 다음에 새벽 5시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개야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굉장한 것 같은데 당신이 남한산 가서 그 산에 엎드려서 하룻밤 지낼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무슨 음성을 들고 꿈을 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시간이 딱 정확히 앉는 시간이,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시의 내용이 담겨있듯이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면 그게 시요, 그게 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천지를 도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도우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1절과 2절은 기도라고 그러면, 그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라는 말이 일일에 보면 3번 나옵니다.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1인칭의 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3절부터는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라 하고 9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여기 1절과 2절의 나하고 3절 이후에 나오는 너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뭐 그냥 틀려도 좋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잠도 좀 깨기 위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1절에 나오는 나하고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9번이 나오는 너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초원교회가 확실히 실력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물으면 아니 다른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너 할 때 나가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는 너예요.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응답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란 말은 3절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않으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살펴본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이 살펴본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살펴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몇 달 됐는데 뭐 뒤집더니 그 다음에는 걸어다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낳아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보면 그냥 기다리고 엉덩이가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철렁철렁 하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유 우리 손주가 그냥 기다리고 엉덩이가 철렁철렁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제는 목사님이 알았네요. 목사님 손주를 봐야 사람이 돼요. 그런 재밌는 얘기를 신 목사님이 아직 사람 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밥을 지어도 빨래를 해도 아기를 안 봐도 계속 신경은 아기에게 가 있는 거죠. 계속 가죠. 그래서 아기가 웃는 소리를 들어봐도 우는 소리를 들으면 다 안다고. 우는 소리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지금 젖어서 우는 건지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우는 건지 어머니 다 합니다. 왜? 계속 지켜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썼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어디로 가든지. 세상의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지키고 있듯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절대 너를 지켜보면서 졸지 않아. 잘못된 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졸아서 잘못된 건 없어요. 절대 졸지.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나. 실족하지 않게. 실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넘어진다. 영어성에 보면 슬립 그렇거든요. 쫙 넘어지는 게 그 논이거든요. 세상에서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헛된 이단에 빠져서 그 많은 세월을 시간 보내고 영적으로 한없이 침체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다 망가지고 전에는 젊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벌써 노인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마.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그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절대 죄가 아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부끄럽고. 그분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빠요. 이제 법에서 다 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고, 훨씬 더 그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린 이후로 우리나라가 내 눈에는 엄청나게 음란해졌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자기 아내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뭐 문을 열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뭐 당당하게 침대에 누워서 왜 그래? 다 이 여자하고 내가 합의하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죄 아니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는 거 읽어보지도 않았어? 더 이상 하면 내가 지금 신고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 걸린 게 아니라 여자가 걸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전에도 옳은 것이 뭐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서 떠나면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딸이 이틀 밤 사흘 밤 집에 안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 그 안에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서 강원도에서 설악산에서 며칠 동안 있다 온 거야. 뭐가 문제야?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거기까지만 됐어? 더 이상 말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딸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걸립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파장이 옵니다. 이제 교회가 막 파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합심 측에서 아주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거의 모를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한 8년 부목사로 일했던 분이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수백 명의 대학부를 제가 지도하는데 뭐 그 음란한 것은 말도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합니다. 고신하고 곧 합동한다는 합신 측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고 들어왔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떤 교회 대학부에 보내놓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그럽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없고 예수 믿고 구원없고 율법은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계속 그러거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라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은퇴한 후에 이렇게 일산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일산에 사는 어느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한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하는 목사님인데 울면서 저희 집에 한 2번 왔습니다. 저희 사람하고 저 앞에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은요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피워요. 술도 참 많이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가서 술 마시고 간하게 취해서 와요. 피곤한데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좋지 않느냐 그러고, 그리고는 어느 때는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여자하고 자고 왔어. 목사 그랬었어요. 복음을 몰라서 이렇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이게? 이 여자 당신 신앙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노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노 회장님, 제가 그 말 듣고 그 목사 찾아가서 당신이 그랬어? 그러면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됐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노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야지. 그거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하고 또 노회장을 지낸 목사님들하고 해서 몇 사람이 그 목사 부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사실이라고, 하나도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라고 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목사가 그래서 되느냐, 다음에는 조심해라, 그래서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노예가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 그 총회를 마치고 다행히도 그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차에 제가 타가 나 좀 태워다 주십시오 해서 같은 방향이니까, 일산이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뭐 단상 없고 둘이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지 목사님이 그때 말하기를 그러면 되느냐 그랬는데 난 1년 동안 참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곧 10월이면 노예가 모이는데 2014년 10월에 노예가 모일 때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걸 노예에 보고하고 노예가 그 목사님 치료를 해야죠.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또 이 법노예도 다 끝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있다고 총회가 있어 뭐 하느냐 하고 총회를 떠나든지, 나 혼자 떠나면 되고, 또 하기는 뭐 은퇴 목사가 총회 떠나면 누가 눈도 깜빡 안 할 거예요. 뭐 떠나나 안 떠나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총회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회에 참석을 해서 2015년 9월 총회에 참석해서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안 내려가겠다 하고 그 앞에 가서 서 있든지. 무지무지하게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언제 실족할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한테, 어느 여성한테, 어느 남성한테, 누구한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보면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마.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해도 한 번 넘어지면 일단 어떻게 넘어져도 바그당 하고 화장실 넘어졌든지 하여튼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졌든지 한 번 넘어지면 건강이 50% 이상은 딱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회하면서 일단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쉽게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떠나요. 그래서 이 넘어진다는 게 참 위험한 거구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건강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내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린애기 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를 지키시는 나는 졸지 않아. 절대 졸지 않고 너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광야 40년을 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경님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동안 최소한 몇백만 명의 사람이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답을 쓰든지, 나는 안 믿어지네요 하고 답을 쓰든지, 이건 어떻게 두 가지 답밖에 없어요. 근데 40년을 많은 민족이 이 광야를 통과해 왔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증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에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지도 않았는데 수천 수만 개의 무덤들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 흔적들이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고요, 40년 동안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 바다 한 면을 빼놓고 나머지 삼면으로 19개의 해교 국가가 적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생명을 걸고 미국과 싸우면서 원자탄을 만드는데 그들은 공공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원자탄이 왜 필요하냐, 이란이. 그때 이란의 대답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원자탄으로 없애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살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원자탄을 만들 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 봤니? 그러면 그래? 이스라엘을 보고 네가 대답을 한번 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 네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왜 노벨상을 탄 사람이 35%나 되는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7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는지,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서 강대국을 이루는지. 미국 월스트리트가의 금융가는 거의 모든 그 돈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한국을 좀 살려주자.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중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한국이 자꾸 플러스가 되고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가 바로 내가 너를 지키는데 너로 실족하지 않게 내가 해주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 어렵고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실족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 우리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림자로 그늘이 되십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은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로 죽습니다. 일사병과 냉기라는 것은 정반대 같은데, 근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선교단체인 외계 대표가 유병국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뭐 모래 그 길도 아닌 데를 하여튼 해서 한 100리나 갔는지 200리나 갔는지 해서 미국 선교사를 거기서 만나고 오후에 가면서 얼마나 더운지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유병우 성사님이 뭐 여러분하고 얘기하더니 차에 들어와서 오늘 46도랍니다. 46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46도 많이 올라가면 50도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무지하게 덥지요. 그러니까 뭐 완전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의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게스트하우스도 뭐 흙집인데 흙집 1층에다가 2층에는 이렇게 모기장 씌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잠잘 수 있도록. 근데 유병우 성사님이 목사님 아래층에서 주무십시오. 아래층에서 주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들어가서 이 문을 닫고 자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더운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건 찜통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난 성교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나와가지고 성교사님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거 뭐 죽을 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바꿉시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성교사님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데 이제 한 11시쯤 12시쯤 되는데 자던 우리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얼마나 추운지 한겨울만큼 춥습니다. 사막의 기후가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게 추위를 잘못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오도가도 못하고 여기서 병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불 같은 것도 아니지만 이불을 몽땅해서 다 씌워주고 그래도 그걸 덮어도 안에서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뭐 이불도 뭐 덮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가지고 고양이처럼 뭉그르고 앉아서 잠을 잤는지 하여튼 덜덜 떨었는지 모르는데 그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을 보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그 확실하게 그 언저리를 뭐 구름 기둥이 한 뭐 사방 이 지름이 한 100m나 뭐 2km나 3km 되면 뭐 확실히 구름이 해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가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따라가면서 해를 차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막의 기후는 그렇게 더워도 46도 50도가 되어도 일단 햇빛만 안 비치면 그렇게 또 시원해요. 그 이상한 기후입니다. 그런 기후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LA거든요. LA는 비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막이었거든 원래. 그러니까 LA는 밖에 나가면 무지하게 더운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쫙 나타납니다. 그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불기둥에서 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앉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이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네 삶 속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로다. 모든 환난, 영적인 환난,
경제적인 환란, 참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하여튼 저분은 월급은 얼마 받는데 애들 교육을 하고 얼마나 부자고.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좋겠던데, 뭐 집회하면 저녁마다 와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헌금도 하는 거 보면 뭐 한 10,000원만 해도 좋겠는데 뭐 헌금 주머니마다 5만원 10만원씩 넣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 달 생활비 다 넣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목사가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제가 목사라도 앞뒤가 꽉 막히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병원에 진찰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 환란이죠. 다 환란. 또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환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부모 공경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이건 한 딱 그 내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강하게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중심에 그것이, 그 사랑이 없으면 뭐 부모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이 이렇게 나눠지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 어떤 가정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다고 이혼해가지고 어머니도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고 아버지도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아원에다 갖다 두 아이를 맡겨놓고 오면 그 아이들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절망에 빠진 것처럼 엄마 하면서 이제 고아원 그 직원들이 끼안고 못 가게 하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엄마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날이 없는, 불쌍한 내 새끼들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부부가 사랑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환란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이런 환란이 없도록 너를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께서 너로 환란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네 삶을 지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환란을 면케 하시면 네 삶을 지키시고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라. 너희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래입니다. 믿음을 딱 빼놓고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낙관적인가요? 여러분 눈앞에 참 무지개가 피고 장밋빛깔이 선명하게 나타나는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내일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마. 네 장래는 내게 있다. 내가 네 장래를 책임지마.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분은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흑암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묘소가 합동신학 대학원 그 뒷산에 올라가면 거기 묘소가 있거든요. 종종 사는 합신에 가면 그 뒷산에 올라가서 박윤선 목사님 그 묘 앞에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자기가 할 말도 많이 있겠고 그랬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4절 성구 하나만 딱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장래를, 지금은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5년 후에는 5년 전에 내가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에서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빼놓고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고, 내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소망이 있겠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소중한 약속이 앞으로도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